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 듣기 전에 미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또 뭔가 바라보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는 목적, 일하시는 목적, 식사하시는 목적, 또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목적,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 목적을 두고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죠. 그래서 이 목적이 육신을 위하여 어떤 집 마련이라든가, 그죠? 내 노후를 위하여 뭔가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여러 가지들을 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 거죠. 힘들더라도 많은 사람들을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기도해주고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결혼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요?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동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십니다. 모든 걸 하시겠죠. 이게 여기에 다 여러분들이 이유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상실한 채 여기에만 몰두하고 막 달려가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고 성취감을 막 찾아냅니다. 목적과 목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가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그럼 사업을 막 회복시키려고 하겠죠. 왜 회복시켜야 됩니까? 왜 회복돼야 되나요? 이거 회복 안 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는데 목적이 전부 나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이 안 바뀌면 망하는 게 나아요. 목적이 안 바뀌면 아픈 게 나아요. 목적이 안 바뀌면요 문제 겪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그 상태로 있다가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왜? 만약에 잘 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말하고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와 후대에게는요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좀 차가운 소리 같겠지만 차갑게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 드는 소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은혜를 누리는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떤 자세로 일터에 가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것이 여러분 점검되어지고 바뀌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질문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이유를 질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질문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이 성취되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왜 나는 여기 있냐? 여러분, 왜 인천 본성교회에 계십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안 오면 힘 빠질까봐 목사님 힘 주려고 오셨습니까? 번성교회가 작으니까 번성교회 살려보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나를 두셨는데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인천 번성교회 보내셨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느냐? 옆에 사람 받으니까 내가 안 받으면 시험 될까봐 그래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직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왜 중직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까요? 나를 왜 교사로,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직분을 맡게 하셨을까요?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네. 이 나의 직분과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요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필 하나님 나는 딸만 셋을 주셨습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저 질문합니다. 저희 그 가족이 같이 저 능암의 탄산온천, 저희 첫째 딸이 아토피가 심해요. 근데 탄산온천만 갔다 오면 싹 나아요. 탄산온천 갔는데 거기가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다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딸 셋을 보고 저희 이민혜 사모한테 금메달이다. 막 아들 필요 없어. 아들 다 죽일 놈들이야. 얼마나 아들 욕을 하는지. 아들 쓸데없어. 딸이 최고야. 막 딸이 최고라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할머니들이 그 젊은 저기 젊은 그 엄마가 와가지고 애들 이렇게 씻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딸이 최고라고 금메달이 3개라고 아들 필요 없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딸을 셋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직분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직장에 오게 하셨는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질문,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질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던 것처럼 왜 깨어 있어야 되니까? 왜 깨어 있어야 되나요? 아니 예수님의 이 재림과 내가 깨어 있음과 뭔 상관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언하셨고 모든 걸 성취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목적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들이 딱 보셔야 돼요. 이 시대를 정확히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가 찾아집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복음이 사라져요. 복음이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게 뭐냐? 그게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나를 맞추는 말씀을 계속 편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언약에 나를 맞추고 계십니까?
내 생각을 맞추고 내 삶을 맞추고 내 마음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이루셨는데 난 왜 이래? 나라는 그 의문점에, 지금 있는 의문점에 모든 말씀을 끼워 맞추진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말이 안 돼요. 복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돼요. 여러분, 이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너무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 문을 닫았고, 목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택시기사, 택배로, 지금 이 서울에 5만 명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떠냐면 후대가 교회를 기피해요. 후대가 복음을 기피하는 시대가 됐어요. 안 들어요. 듣는 그 집중을 아예 하질 않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다라고 그냥 탁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가져오시겠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볼 때 이 세 가지 시대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전부요, 자기 삶이 바빠요. 세상 살기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빠야 됩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세상 삶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쁘다는 거는 여기가 지금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가 안 맞는데 자꾸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아니, 만약에 응답이 오더라도 그 응답은 가짜 응답이에요. 지나가는 응답이고.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다 바뀌어지실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복음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기록해 보세요.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였잖아요.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은 말씀이 안 보이죠.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낫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자기들 걸로 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네. 그리고 이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교회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강간하고 간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고, 사무엘이 그들과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없었어요.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잤을 뿐이죠. 결국 그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받아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하든지 복음은 패하지 않지만,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 착각 속에 빠지게 돼요. 복음이 다가 아닌가 봐.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우리 후대에게 다른 것이 필요해. 막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하고 목적이, 나의 목적이, 나의 목표가 하나님하고 맞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하여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는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 바울이 이제 답을 주는 현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왜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의 답을 여러분들은 항상 찾으셔야 됩니다. 모든 시간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모든 생각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믿음의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호신경을 얘기합니다. 그 호신경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의 답을 얻지 못하면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착각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얻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여기에 때는 뭐를 말하냐면 크로노스를 말합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물리적인 시간이고 일반적인 시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24시간을 말합니다. 그 옆에 시기라는 건요, 카이로스죠. 이건 뭐냐면 결정적인 시간, 즉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이 사람의 시간 속에서만 산다면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살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거, 내게 맞추는 거, 그것만 찾아서 살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의 삶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시한부예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여러분, 암 걸려서 가는 사람보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다 죽어요. 나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의 시간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의미 있는 거죠. 오늘 하루가 허락됐다면 내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두고 가야 된다면,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른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실 겁니까? 뭘 남기실 겁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정하는 게 아니라 한번 진짜요, 하나님이 지금 내 호흡을 막으시면 우리는 1분 안에 갑니다. 죽음을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그래 잘됐다, 지긋지긋하게 막 했던 거 다 내려놓고 간다, 할렐루야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무서워요, 벌벌 떨면서 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하루가 남았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길 원하십니까? 질문하실 겁니까? 돌아보세요. 진짜 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 시간 속에서 모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모든 삶을 다 낭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대요. 그렇게 하더라고.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구원받냐 했을 때,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공평하게 해볼까요? 다 죽어야 돼요. 진짜 공평하게 해볼까요? 다 죽어야 돼요. 우린 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세전에 준비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뭘 알려줘야 됩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고 계시는 그 사실이 우리가 전달해야 될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것으로 나를 느끼지 마세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느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와 말씀들을 가지고 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나라는 걸 주로 어디서 확인하냐면 사람의 시간 속에서 확인해요.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우하하하 으으으으 울고 웃는 것으로, 기쁘고 슬픈 것으로 자기를 느껴요. 그 다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뭡니까?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사람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불신앙하지 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예전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수련회를 갔는데 태안 앞바다로 갔어요. 태안 앞바다에 갔는데 너무나 이제 늦게 하니까 다들 빨리 이제 짐 풀고 잤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이 남자 아이들이요 말똥말똥 하잖아요. 특히 거기에서 주로 굉장히 활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막 이끄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동생 정요한입니다. 여기 보트에 바람 넣어 내가 넣을게 나가자. 제가 그거 다 듣고 잠들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만안경으로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바다에 나갔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나간 게 아니라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다로. 그래가지고 애들이 없어졌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저기 있어요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부르는데 올 수가 있습니까? 계속 떠내려가는데 안 보여요. 코딱지만큼도 안 보여요. 만원경으로도 겨우 보이니까. 저희 목사님 듣고 나오자마자 그냥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애꿎은 홍재근 장로님은 어떻게 해봐. 홍재근 장로님 거기서 뭘 할 때 일단 줄을 묶고 바다로 들어가시더라고. 김도영 장로는 같이 들어가시더라고. 이거 듣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막 우리 목사님 계속 한숨 쉬시죠. 저는 계속 모니터했어요. 제가 만원경으로 물침대는 누구 앉아 있고 보트엔 누구 앉아 있는데 노가 부러졌나 봐. 노 부러진 것까지 보였으니까. 근데 거기서 몸부림치는데요. 일로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전도에는 빨리 와. 어떻게 옵니까? 노도 부러졌고 말한다고 옵니까? 빨리 와. 야.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윤정수 선생님이 막 뛰어다니신 거예요. 근데 거기가 원래 관리를 하는 그런 해변이 아니에요. 거기 갔는데 그 전날 그 보트가 그 해변 근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탁해가지고 그 보트를 타고 가서 애들 다 태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는 쪽에 와서 아이들 내려주는데 저는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걸 내려놓고 다 내려오는 순간에 갑자기 안개가 확 끼는 거예요. 한치 앞이 안 보일 정도 안개가 확 끼는 거예요. 비바람이 부는데요. 저희 천막을 그 모래사장 했는데 그게 막 다 뽑힐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다들 부랴부랴 뭐 했냐? 들어가서 야 예배드리자. 사람이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드리자. 예배를 드리는데 뭐 장난 아니었어요. 막 다들 찬양하고 하는. 근데 이제 너무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안 되겠다. 가자. 그러니까 이제 아쉬움 반. 그래 가는 게 낫겠다. 막 너무 바람 세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호카 장로님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고백을 하셨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상추를 씻어야 되는데 씻을 물이 없는 거라.
그래서 걸레밥 물 위에다가 기스시고 먹어. 그래가지고 걸레밥 물에 상추 씻은 거 그때 다 먹었다고 한 20년이 지난 뒤에 저한테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뽑히고 그러니까 이제 남전도에는 다 모여서 짐 다시 싣고 막 다 하고 짐 다 얼마나 바람이 무섭던지요. 애들이 막 넘어질 정도였으니까 다 차에 탔어요. 출발!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막 뒤도 안 보라고 보고 가시더만. 저 가시는데 웬걸 고속도로 타기도 전에 화창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햇빛 찬란 맑은 하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난리 나서 다시 가자. 근데 우리 목사님 이미 질려버리셨어. 무조건 간다. 그 이후로 우리 10년 넘게 교회 수련회가 없었잖아요. 목사님이 그때 질려버려가지고. 근데 그때 저도 그때 그 상황 때 굉장히 그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내 동생, 나랑 같이 놀던 애들이 막 다들 분위기가 저러다 죽겠다 이러니까. 그때 그 두려움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보면 항상 저는 조심하긴 하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항상 긴장을 하고 항상 자극에 의해서 뭔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미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먼저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는데, 왜 문제를 허락하시냐면 우리가 미리 말씀으로 반응을 안 하니까 문제를 하는 걸 허락하셔라도 우리를 깨우려고 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미리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든 시간에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때 그 사건 통해서 느낀 게 있어요. 거기에 그 배가,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여기 이 배가 있으면 안 되는 배였대요. 옆에 있는 해변에서 저쪽 한참 가서 옆에 있는 해변에서 전날 밤에 온 거예요. 왜 옵니까? 왜?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전날 아니면 한 달 전에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허락한 상황은 전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 밤에 왜 그 배가 거기 와 있습니까? 그 배가 없었다면 그 아이들 몇 명인가, 6명 아이들은 다 죽는 거였어요. 손 쓸 수가 없었으니까. 모든 생각에, 여러분, 시간마다 모든 생각이, 오히려 이 시간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은요, 너무 빨리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9장 3절을 외우세요. 묻잖아요. 이 맹인된 자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자기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이 있느니라. 외우세요. 여러분에게 사건 생기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위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뭐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구나, 뭐 교회 재정이나 뭐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라고 딱 느낄 때 막 많은 생각이 막 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뭘 줄여야 되지, 막 살림적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세요. 망했냐? 끝났냐? 죽었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냐? 우리에게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축복을,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현실을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선포하세요.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5절.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될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을 통하여 지혜 있는 생각이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의 상태일까요?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이 내 생각에 대한 답을 뭘로 가져야 되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여러분 미리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막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생각의 노예가 되더라고. 감정의 노예되고요, 포로되고요. 이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만 못 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상태죠. 비참한 상태고. 왜? 구원 받았음에도 이게 안 되니까. 그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이 중요하지만 성경 66권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흐름을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과 그 성경의 핵심과 그 핵심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흐름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생각이 모든 걸 다스리게 됩니다. 아멘. 그 놓치지 마시고 항상 모든 걸 말씀으로 바꿔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주의 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확인되어져 오는 건데,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데 그 시간표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감사하죠.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있는 신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진짜 복음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날이 오든지 안 오든지 똑같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는 날 언제 오냐 그걸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미리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 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이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삶을 살아갈 때 제일 많이 다치는 게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다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많이 다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한다고 막 핑계대면서 떠나보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뭡니까? 이유는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 여러분이 눈빛이 확 다르고 얼굴빛이 다르고 그게 전부 뭘 말해주냐면 마음의 상태를 말해줘요. 눈빛이 이상하다, 얼굴빛이 이상하다,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예요. 자,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 사람의 눈빛과 얼굴을 보세요. 그 마음이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보인다니까요. 강단에서 다 보여요. 이분이 지금 눈빛과 마음, 그 얼굴빛이 어떤지를 보면 마음이 어떤지 보여요. 그럼 이제 제가 메시지하다 제가 성령 충만한지면 영향 받아서 막 그 사람을 살려보려고 막 온갖 인본주의의 말을 다 끌어오죠. 그게 제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는 안 속으려고 복음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내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요,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인본주의를 씁니다. 인본주의 쓴다라는 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눈치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체질이 되냐면 시기 체질이 돼요. 시기 체질. 저 모양인데 쟤는 왜 저렇게 응답받아?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형제가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한국말, 그런 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진짜 복음 놓치면요, 현장 가면 남을 비판하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에 잡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 안중에도 없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믿음의 호심경을 마음에 붙여서 마음을 다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날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죠? 우리의 생각을 뭘로 지켜야 되냐? 구원받은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빠르냐면 무슨 일을 보는 순간 이것을 풀어내려고 하거나 해결하려고 하거나 바꿔내려고 하거나, 사람들은요 생각으로 모든 걸 계산하고 막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피폐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와도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바꿔야 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바꾸고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만 오면, 갈등만 오면 그 갈등 자체에 빠지고 문제 자체에 빠져서 노예포로 속국으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육신적으로 볼 때 조금 고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에게 맞다면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세워 가실 때 허락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답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답 누릴 때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광야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확실하죠? 여러분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온 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는지를 아시려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것을 겪든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찾아볼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아시고 있는 거죠.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을 찾아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어떤 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아시는지 오늘 말씀 가지고 확신하세요.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문제 삼지 마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허락됐는데 이 문제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내가 내 능력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은 항상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의 답을 가지셔야 되는데 에스겔 찾아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32절부터 36절까지 3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심판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너희가 붙잡고 구해야 한다라고 하셔요.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붙잡고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그냥 주일날 강단 말씀 듣고 이해만 하면 안 돼요. 붙잡고 구하셔야 돼요. 분명히 뭐라 합니까? 37절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 붙잡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고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시작이 오늘부터 기도의 답이 확실해지셔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구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자, 열왕기 하 2장 9절에서 10절, 11절을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도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가기 전에 그 제자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기를 구해라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입니다. 9절에서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로의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아하방 그 다음에 이세벨에게 쫓기는 상태였어요. 도망자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덮어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군대가 쫓아오고 죽이려 드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아늑한 집에서 떠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따라가겠다, 예수를 따라가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지금 핍박이 심한 이슬람 현장으로, 무슬림 현장으로 이 복음 가지고 가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엘리사는 지금 그 상황보다 더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서 구하는데 뭘 구합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고 구하는 거예요. 도단성이나
뭡니까 그 베델, 길갈, 여리고 이 신학도들이 모여 있었던 그 어떤 자리나 권세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어떤 기도의 답을 가지셔야 되냐? 세상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의 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거 구할 거 없어요. 영적인 걸 구하시면 됩니다. 아프십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의 답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고쳐주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3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길목이나 어귀에서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러지 마.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다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주기도문 가지고 계속 반복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이 기도만 남기고 가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자, 들풀을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것이 나아지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오늘 것이 족하니라. 여러분, 진짜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 답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도 힘이 없어요. 평안하지도 않고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힘이 되고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평안하고요. 기도는 24 안 하면 안 될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 모든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기도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힘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늘 매가리가 없어요. 눈에도 그렇고 얼굴에도 그렇고 걸음걸이에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아무 힘이 없어요. 사는 게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 하는 게 집중하는 사람요, 어디지? 놀랬을까? 혹시 잤어? 어디지? 하나님 어디입니까?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전치가 어디 있습니까? 파고들어요. 파고든다니까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세워라 가라. 오늘은 날씨가 이렇구나. 기압에 눌려서 잠드시고 스트레스에 눌려 잠드시고 너무 눌리다 보니까 이제 잠도 안 와. 시달리시고. 그게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도 괜찮아요. 신기하죠? 복음만 말하려면 힘이 나요. 신기하죠? 말씀 성취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리고 제일 힘이 날 때 흑암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요, 번쩍입니다. 너 내가 오늘 갈아 마셔주겠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뭔가 모르게 어렸을 때 각인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관에서 살 때 이렇게 쭉 그 지하에 어린이 그 그루터기 악보집 가지러 갔는데
불을 안 켜고 들어갔는데 피아노 위에 있다라는 것만 알고 들어갔는데 악보를 집었는데 오싹한 거예요.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야지. 근데 그 순간입니다. 왜 내가 오싹하지? 어두컴컴한데 나 혼자 들어갔는데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한 게 아니고 진짜 말로 말했어요. 너 있어? 전도사 때 너 있어? 나와봐. 왜 나 혼자 어두컴컴한데 들어가서 이거 집었는데 오싹합니까? 뭔가 생각이 뭔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느낀 거겠죠. 우리 교회 렘넌트들 청년들 어렸을 때 렘넌트들은요 그 엘리베이터 혼자 타는 게 무섭대요. 왜냐? 엘리베이터 혼자 타면 거울을 안 본대요. 왜냐? 뭐가 나올 것 같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지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지라 사람들이 뭔가 자기 혼자 있을 때 뭔가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고 막 혼자서 막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붙잡고 너 있어? 나와봐. 내가 오늘 너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보여줄게. 네가 내 몸의 반응과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네가 건들 수 없어.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인 되셨고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와봐. 내가 너 오늘 머리 깨진 거 확인시켜 줄게. 그날 이후로 어두운 곳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신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처가댁 우리 처가댁 가면 대구예요. 대구에서도 조금 시골로 1시간 들어가면 이씨 가문이 오래 사셨던 곳이 나와요. 거기 갔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가서 이제 부모님이 여기 오늘 시골집에서 너희 둘이 자라. 그래서 와 이제 밤에 그 화로에서 막 고기 먹고 이제 그래 그리고 집 청소하고 이제 잤어요. 진짜 옛날 시골집이야. 자는데 새벽 2시에 웬 할머니가 좌부동을 틀어안고 머리는 은빛 색깔의 머리 여기에 그 뭡니까 이거 그거 꽂고 나를 시퍼런 새슬 같은 눈으로 쫙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그래서 제가 이 2시에 새벽 2시에 누워 있다가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창문 밖에 그대로 보이네. 그 제가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앞바다리 좌부동 틀어안고 호흡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느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씨 가문의 역사는 이 자리에서 이씨 가문에 지금까지 제사드리게 만들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더럽고 칸막이 사단의 세력아 오늘 내가 너 오늘 가만 안 둬. 말씀을 계속 외웠어요. 호흡하면서 2시간 딱 했는데 이 희미한 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희미한 상이 딱 보니까 4시 이겼다. 그리고 잤어요. 저 신비 같죠?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그날 이후로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여요. 하나님은 이씨 가문의 역사하신다니까요. 또 하나님은 저기 윤씨 가문의 역사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 그 청년들 데리고 저기 여기 우리 피스티스 찬양팀 데리고 대구 지역 청년 수련회 섬기고 올라왔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그 밥 대접해 주겠다고 사주겠다고 뭐 사주시는가 봤더니 한우를 사주시네. 그냥 어디 전도사님들이 어디 청년들이 한우를 자기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애들이 그냥 거의 눈이 돌아가서 먹더만 한우를 그냥 막 엄청 맛있게 먹으면서 먹으면서 막 아첨도 잘해. 정현훈 목사님이 옛날 청소년 신학원에 이민혜 사모 데리고 왔을 때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결혼할 사람이라고 해서 왜요?라고 했었다면서. 왜 이민혜 사모님이 저런 정현훈 목사님하고 결혼하냐? 너무 이쁜 사람이. 그래서 왜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누구 닮았는가 했더니 우리 아버님을 닮았군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여기 오늘 문 닫고 고기 다 갖고 오라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먹으면서 또 이런저런 포럼하고. 근데 그 우리 아버님이 지금 그 제사 12번 지냈던 그 아버님이 꼿꼿하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지금은요 매일 새벽 예배
행여나 우리 어머님이 주무셔서 못 나가면 깨우셔서 데려가신대. 우리 어머님은 권사임직 받으셨지.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요즘 참 감사한 고백들을 많이 하셔요. 복음과 말씀 예배 계속 드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육신적으로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씩 이상하게 느껴지고 바뀌어진 게 느껴진 거예요. 어느 날은 그러셨다네. 새벽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대. 내가 왜 여기 있지? 어쩌다가 여기 와시지?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예수 믿으세요 한 적 없어요. 흑암 꺾고 그리스도 누리고 현장 가서 아버지 어머니 만나고 언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이 시가문을 복음화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에 답이 없으면 막 우리가 힘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답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2장 8절에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믿음의, 사랑의, 호심경, 생각의, 머리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현실 속에서 보여질 때까지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맞추기 전에, 상황에 맞추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세요. 다 전부 자기가 느끼는 감정, 자기가 생각한 계산, 계획, 거기다가 말씀을 다 끼워 맞추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려면 일단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그걸 현실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제자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두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에 답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생각에 답을 얻게 하시며 모든 마음이 기도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